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4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길을 내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해 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칭기스칸처럼 길을 만들어서 도전하는 삶이 결국에는 더 진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머물려고 하지 말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이제 엮어낸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삶을 조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행복이라는 조건의 책의 결론이 성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이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해서 40년 동안의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돈도 그들이 그 졸업생들 가운데 돈을 얻은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책에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고 돈을 쫓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기는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권력도요. 권불신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권력이 유창한 것 같아요. 권력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으니 오직 여러분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오늘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아야 될 분이 아니신데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 대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자기가 관계가 없다는 사람도 자기의 죄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뱀이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였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던 그 유혹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친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니라 동등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잠시 비우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시고 있고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니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곳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곳에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죄는 없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시험 당하셨는데 이기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신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한 여기서는 시험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아담은 왜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게 했습니다. 먹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서 이 마귀 또는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는 회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항상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소하는 자, 마귀,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오전에 설교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혹시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위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성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주의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더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성경을 읽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왜곡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이제 왜곡되게 인용을 하는데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잘못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을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석자들도 많이 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하고 왜곡되게 사용한다.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그 사이에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방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런 우리가 성경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는데 우리들도 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항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뛰어내리라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물리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왜곡되게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위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하면 안 되고 재앙이 더해지고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 읍청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읍청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약해지면은 도와주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는 도와주었어. 걷지 못할 때는 업어주기라도 하고, 그래서 같이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나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잡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오디세이아와 사이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우스는 그 조언을 듣고 그 배를 운행할 때 부하들이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하들의 귀를 막고 또 자신은 돛대에 묶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곳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빠져들려고 했지만은 귀를 막고 몸을 배에 묶어서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말해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막게 하고 몸을 묶어서 그 사이렌의 소리에 빠져들지 않았는데, 오르페우스라는 장군은 이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원들의 귀를 막지 않고 선원들의 몸을 묶지 않고, 앞에는 이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고 몸을 묶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지나갔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이렌 섬을 통과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방금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은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은혜롭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시험에서 이겨야지. 나는 유혹받으면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능히 우리가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안 되지. 이겨야지. 그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갑시다. 그래야만 교회가 뭐예요? 특별히 보신 교회는 그래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물리쳐야 되지만은 그것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냐면은 더 거룩하여지고 더 찬송 부르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위가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해석한 거예요. 그 시험은 더 높은 곳을 보게 하는 디딤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김으로 더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깁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시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도 시험이 적은데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시험은 더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은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절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죠. 또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자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그 지배하에 있는 악한 문화, 그래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우주 만물, 세상의 사람들,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문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 시험을 아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우리가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면 언제나 천국 가기까지 시험과 시련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복하고 악한 자를 떼져가며 물리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그때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구역과 모든 기관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우리 어청계가 다시금 믿음으로 복음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와 멀리 이제 동이 서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